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2절 찬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3절 찬양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건하고 구속한 주가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같이 찬양 한 번 더 하며 우리 고백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2절의 부분 다시 한번 노래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그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님만, 구주를 찬송. 아멘.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우리 박수와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시며 주님 나의 삶을 통치하셔서 온전히 주만 찬양할 수 있는 그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선포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 다스리십니다. 이시네,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 올려드리시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열방이 주를 바라보며 모든 족속이 주님 찬양할 때까지 우리도 주를 따라가며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같은 부분 다시 한번.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영광같이 우리 노래 가득하네. 2절 찬양합시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주의 영광을,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이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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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우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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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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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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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주님 찬양할 때까지 우리도 찬양하며 나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그 주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을 권능의 발을 드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그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결단하면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잠깐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언젠가 따라가며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들로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는 영혼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언젠가 모든 열방이 주를 볼 때까지, 언젠가 모든 열방이 같은 언어와 같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생각해 주님 바라보며 주님 놓지 않는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단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간절히 주님 담대히 전진하며 나아갈 때 나의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사람마다 인생 예수의 이름으로 이어지시고 나의 삶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있는 가운데 이곳과 주님 사랑하셔서 세우시고 하나님 부르신 세대의 재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가 함께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목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인생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찾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눈 들어 그 주의 사랑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지막 곡으로 예배하실 때 여러분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자유롭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고백 올려드리십시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올려드립시다. 우리 가사 묵상하시며 우리들의 고백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주 앞에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 우리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안에 온전케 주 안에.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각자 고백들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찬미의 가사 고백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도 폭풍 속에서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일어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님 구할 수 있고 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해서 부족해서 자꾸만 나의 생각과 그래서 나의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주옵소서.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게 기도를 하시는 주님 새로운 복합함 가운데 그 주 안에 늘 구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주님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정말 주의 권능으로 이 땅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들 가운데 깨어서 주의 말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 말씀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버지 구하신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아버지 그냥 주님 하나님, 저희가 노래를 잘 부르든지 못 부르든지 간에 목청껏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울분에 찬 목소리일 때도 있고 너무 힘없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으며 어떨 때는 너무 감격한 나머지 흐느끼는 목소리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목소리를 다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정말 저희들의 찬양이 땅끝까지 울려 퍼질 때까지 저희 심장이 정말 벅찬 가슴을 안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체리일교회 교인 성도님들과 저희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가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영적인 만족입니다. 여러분 언제 만족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탁 와 닿으시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임시로 아파트에 있다가 이제 사택으로 옮기려고 이제 사택을 대충 지금 막 정리하는 중에 있고 그 중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고장 나가지고 그걸 하나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사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겠다고 해서 홈디포랑 로이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방 기구들을 사야 돼서 다녔는데 마이크로웨이브 이렇게 위에다 인스톨하는 거는 비싸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봤거든요. 다 얻어서 쓰다가 살라고 봤더니 이렇게 인스톨하는 거는 최소 막 200, 300불, 400불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에 어떻게 300불을 쓸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요즘에 블랙 프라이데이 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200불에 파는 게 제일 싼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사면서 그걸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아깝기도 하고 근데 있긴 해야겠고 그러다가 어느 날 뭐 일 때문에 다시 가게 됐어요. 샀던 것을 다시 갔는데 뭐 찾다가 보니까 저 구석에 에코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구석에 저 누워가지고 클리어런스 해가지고 제가 200불 주고 샀던 모델이 한번 나갔다가 쓰지도 않고 다시 반품돼서 들어왔는데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50불에 파는 거예요. 옳다거니 가가지고 이거 사겠다고 해가지고 200불짜리를 받지도 않았어요. 아직 배송도 안 돼서 이거 취소해주고 이걸로 사겠다 해가지고 탁 샀는데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던지 여러분 그때 그 단어가 딱 떠올랐습니다. 완전 이득이다. 만족. 딱 그 단어.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지만 보통 사전에서 찾아보면 충족하다 혹은 어떤 연관된 단어에 보니까 행복하다라는 단어까지 뜨더라고요. 사실 그런 게 만족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만족은 사실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만족이 아니라 거꾸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만족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상황을 벗어나려거나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을 찾기보다는 그곳에서 자족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서 영적인 게으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서 비춰지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군대에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장갑차 조종수였거든요. 너무 힘들었는데 규율이 되게 세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을 해서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몇 개월 지나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 그 삶에 익숙해집니다. 심지어 그게 편해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결정하려고 하면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결정했고 하라 그래서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게 올바른 삶의 방향은 아니지만 그 군대 기간 있는 동안은 그게 올바른 삶이었던 거고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거 잘 몰랐는데 전역하고 나와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내 자율권과 정말 이 크리에이티비티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살았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비슷한 예화가 뭐가 있을까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 1년 산 적이 있어요. 아주 거기서 이제 유스 그룹을 맡아서 섬긴 적이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베트남 욕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옷 패션 감각이 너무 저랑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너무 이상하고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한국에서 가져간 옷들을 그래서 계속 주로 입고 거의 옷을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다 베트남 로컬 상점을 보다가 저 옷이 이쁘다 하고 그 들어가서 나중에는 그 현지에서 옷을 사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요? 되게 재밌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적응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예쁘게 옷을 입고 한국에 딱 갔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제 동생이 미국 거지 왔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과 상황에 그냥 우리들은 편안하게 익숙해지게 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재밌는 얘기, 웃긴 얘기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중풍병 든 그 사람, 자신의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 한 사람은 그 병에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삶이었겠지만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그 동네에 계시고 그가 예수님께로 찾아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 없이 그냥 그 침대, 그 자리 하나에 누워서 그 삶 안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예요. 그냥 손에 닿는 게 편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있고 주는 음식 먹고 그 자신의 몸에 건강하지 않은 그 몸 때문에 오는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자족하고 그 상황에 만족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풍병자들 특히 그 성경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병자들 이 병자들의 그 병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병자의 그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오늘도 이 사람은 중풍병 든 사람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중풍병자와 같이 낫기를 조금 더 기대하지 않고 희망도 없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자족하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코끼리 이야기. 코끼리가 조그만 밧줄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연약해서? 그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조금 코끼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똑같은 밧줄에 묶여서 훈련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도 가려고 했겠고 그것을 끊어보려고 했겠지만 어린 코끼리 입장에서는 그 밧줄이 너무 튼튼하고 두꺼웠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그냥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갇혀있고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나중에 커서는 그것을 끊고 그냥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묶여있는 삶 그리고 준 음식을 먹는 삶에 그냥 만족하며 살고 있는 그 코끼리 이야기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많이 들었는데 바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로 영적인 태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오늘 제가 영적인 만족 혹은 영적인 태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들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리엘 교회에 처음 와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저도 몇 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늘 보던 십자가가 돼서 익숙해졌는데 사실 저 십자가가 저는 되게 특이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중에 글자가 이렇게 있는 십자가는 참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가운데 보면은 이제 IHS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약어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탁 써놓은 십자가. 그래서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그 아름다움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가 정말 퀄리티 있는 타임을 여러분들의 그 배우자와 보내신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깊은 대화, 정말 서로가 귀한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나눴던 시간. 혹은 싱글이시라 네, 매일 알겠습니다. 네, 본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어느 정도십니까? 너무 늘 보는 사람,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시큐어하고 너무 편안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한 더 발전적인 관계와 모습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지내게 돼요. 저만 해도 어떨 때는 화장실 문도 안 닫고 그냥 들어가 있는 거죠. 이빨 닦으러.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과 정말 깊이 있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귀한 은혜의 시간을 보낸 게 언제였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중풍병자와 같이 그냥 지금 현 상태가 만족스럽고 지금 현 상태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리고 4절 5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에코를 더 빼주실 수 있나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 안에서 만족하고 편안했던 사람을 내 친구가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라고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당시에는요, 아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 지은 사람들이에요.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저 사람이 왜 중풍병자에 걸려서 저렇게 고생하냐면 저 사람은 죄 지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관습 속에서 저 죄 지은 저 더러운 사람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이 중풍병자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 내 친구는 그런 주변의 시선과 그런 문화와 관습을 조금은 극복을 하고 이 중풍병자 곁에 그대로 남아 있어 줬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으로 데리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지붕이 이렇게 평평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평하고 그 집 바깥으로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게 대부분의 주상 그 건물의 그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사실 이 친구들이 이 사람을 지붕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올라가서 지붕을 하나하나 뜯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진흙과 타일로 대부분 지었다고 하죠.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손으로 뜯어내는 겁니다. 그 먼지들이 밑으로도 떨어져요. 미국이었으면 야, 너 지붕이 얼마인 줄 알아? 막 그랬겠지만 이스라엘이니까 다 뜯어서 주변의 밧줄을 찾아서 침상을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방금 읽은 대로 5절 끝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죄를 졌던지 안 졌던지 간에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불렸어요. 상종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들 수도 없는 완전 사회에서 격리된 죄인이었고 그 사람은 그냥 이제 그 삶의 습관에 갇혀져서 그게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내 친구가 겨우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얘야 너 죄인 아니다. 모든 사람들 그 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가 다 알아요. 서로가 다 알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소자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너 그런 힘들고 어려운 마음에서 해방되어라.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에는 단순히 그 누워있는 사람의 믿음이거나 단순히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만이 아니에요.
5절 시작할 때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복수예요. 무엇이냐면 그 내 친구와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 안 믿고 저 친구가 믿어도 내가 구원을 받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신앙생활과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의 과정은 혼자만의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예요. 중풍병자는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혼자 누워있는 삶을 택한 사람이었어요. 그 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함께 나아갈 사람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네 명의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하나 되어서 그를 지붕을 뚫어 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함께하여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이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소자야, 너의 믿음이 너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느 시점에 가면 중풍병자와 같이 그 순간 그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우리들의 본성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잘 들지 않아요. 복음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도 잘 안 넘어요. 근데 그 삶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산 밑에서 복음 없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 중풍병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하나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많이 있지만 때마다 그 사람들이 그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해서 같이 서로를 이끌어서 지붕을 뚫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것도 어렵고 산을 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서 지붕을 뚫고 내려가는 그 친구들의 모습과 같이 그 복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혼자서 가능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계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갖고 싶은 건 거기서 그냥 멈춘 삶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더 나아가는 삶, 복음을 들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산을 넘어가는 삶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방금 읽었던 그대로 5절의 그 말씀 읽은 중에 초반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제가 미국 가서 되게 새로웠고 멋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막 울리니까 앞에 차와 모든 차들이 싹 홍해가 갈라지듯이 싹 갈라지고 그 차가 쉥 그 앰뷸런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그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데려와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는데 왜 못 갔냐면요, 사실 그 군중들 때문에 못 갔어요.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지붕을 뚫은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시간을 내서 멀리서라도 걸어서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진짜 나오고 싶은 사람이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도전하면서 우리들이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이 그 함께라는 그 함께의 바운드리를 너무 잘 갈라놓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체리일 제일교회라는 한 공동체 내에서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한, 혹은 나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는데 좀 어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없이 나는 너무 잘하고 있고 나만 통해서 우리의 속과 우리의 예배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혹시 계시다면 아마 그 지점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비춰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가라고 하셨을 때는 그 함께는 모두입니다. 근데 그 모두 안에 여러분들이 바운더리를 나눠서 그 모두에 누구를 넣고 안 넣고, 때로는 예수님 앞에 내가 먼저 가는 바람에 그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 바람에 누군가 가까이 올 수 없다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음 아픈 현실을 우리들이 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복음들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서기관들,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봤던 사람들,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고자까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자기가 듣겠다고 나와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제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죄가 없다 선포하셨고, 그 병자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서 예수님께 갔는데 너 죄사함을 받았니라, 이제 가라. 그 아픈 마음으로 다시 와야 되면 좀 찜찜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렇게 나아가면 육적인 어려움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이제 가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한 가족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바디를 이루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제가 나눈 이 두 가지, 우리들은 무조건 함께 가야 하고 때로는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렵진 않았는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기 원하는 이 크고 놀라운 사랑, 심지어 그 서기관들까지에게도 가르치시려고 그들을 그냥 시기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상태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와 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세 번에 나눠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땡스기빙이 다가와서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귀한 체리힐 제일교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누워있을 때 저 내 친구들과 같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주변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부를 건데 이번에는 세게 막 안 부르셔도 돼요. 마음으로 불러주셔도 되고요, 눈만 감으셔도 돼요. 근데 이번에 부드럽게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 한번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이 예배의 전에 나와왔습니다. 그냥 그것이 만족된 삶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이제는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인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변에 귀한 신앙의 동지들, 우리 주변에 귀한 신앙의 가족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때로는 내가 이끌리고 때로는 내가 이끌어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시간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단순히 온전히 나의 잘남과 나의 잘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주변의 많은 신앙의 선배들, 또 혹은 주변에 신앙을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번에는 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내 친구의 도움만 받기 원하는 부족한 마음에서 이제는 내가 그 4명 중 한 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 누워있는,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 순간에 만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주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 내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중풍병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들고 사는 없는 그 발걸음과 같이 우리들이 다가가서 그 주님의 귀한 이름을 나누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누워있고 누군가 알아주기만을 원했던 그런 소극적인 마음, 그런 게으른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성숙한 마음이 되어서 단순히 누워있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 친구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손가락을 짓다가는 그 사람을 떠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은 그 사랑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그를 데리고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명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친구와 같은 삶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때로는 힘들 것 같아도 내가 눕고 싶을 때는 참을 수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서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서로 이끌고 이끌리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아버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주님께로 잘 인도하며 이끌 수 있는 사람들, 혹여 나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든 사람이 있지는 않나 돌아볼 줄 아는 넉넉한 마음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이끌 수 있는 내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눕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버지, 그것이 너무나도 혼자라고 외롭다고 느끼면서 주저앉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누군가 나를 이끌어줄 것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희망이 있는 주저앉음이 또한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들 잡은 손을 끈끈이 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주님을 머리로 삼은 아버지 귀한 뭔가 아버지 한 바디가 될 수 있도록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시어서 아버지, 우리들을 채우시고 이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베푸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아픈 마음 하나 안 알아주지 않고 죄인이라고 할 때, 단번에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장 어렵고 아픈 마음을 콕 집어서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에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정말 너무나도 크고 분명한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누구에게 말 못할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시오니 주님 그것을 싸매주시고 위로하시며 너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 죄사함 받았느니라
받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